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복되고 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내려가는 계단 옆에 벽에 벽화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헌신 예배를 앞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청년들은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어떤 언덕이 있는 또 언덕 위에 집도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글을 쓸 때도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 이 말씀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주제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즉 거룩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혀를 제가 물리는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야고보서 3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삶은 야고보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삶은 야고보서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언어 생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인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말이 또한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을 할 때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그 말들이 한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마땅하지 않는 언어 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혀가
찬양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는 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전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를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 이 지혜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지혜의 말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참된 지혜의 말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죠. 참된 지혜의 말이 있는 반면에 거짓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 말의 참된 진실성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보았던 것처럼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사느냐, 좀 든든하게 먹고 다녀라.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옷 입고 다녀라. 그리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라. 이렇게 만약에 말만 한다면 그 말에 과연 힘이 있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돕는 행함이 없다라면 그 말은 무의미한 말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인지 진실된 말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게 말만 있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말을 하다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삶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혀가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가득 찬 가운데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역시 혀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어졌는데 그 혀도 거듭난 혀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려야 그게 마땅한 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한 말,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리의 말이 참된 지혜의 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논리적인 이 사고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떠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정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주장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기도 하고 이거는 교양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상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수긍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 정당한 말을 하는데도 상대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말, 아무리 옳은 말을 제가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온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온유함.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상대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쉬웠을 텐데 온유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도 삭막하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주 가시와 같이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다, 친절하다, 온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 온유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에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이 없게 되어지면 이 입술에 독이 가득한 시기의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입술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없는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시기, 다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말을 하고 옳은 말은 할 줄 알지만 온유함이 묻어나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 악한 일, 그리고 서로 상처받게 되어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온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온유라는 기질은 인간에게 원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내 입술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입술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 있는 그 온유함이 나에게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온유함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갈급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 입술에 묻어나는 온유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에도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온유함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백석대학교의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 지혜의 말이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의 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뭐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는 크게 두 묶음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을 중심으로 한 묶음이 나눠지고 하나는 긍휼을 중심으로 한 묶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은 크게 성결과 긍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성결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하는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또 혹은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그 야심을 위해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무슨 관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관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동기를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죠. 너그러운 관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이 긴장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옳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려는 그 목적만 가지고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긴장하게 되어져서 이야기하게 되고 너그러움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긴장을 풀고 너그러운 가운데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화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화평하게, 평화롭게, 화목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긴장 상태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에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품게 되어지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양순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관련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깨끗한 동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화평을 목적으로 이야기가 하게 되어질 때에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결과 양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순이라는 것은 잘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덕을 해치지 아니하는 말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라면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양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 이것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나의 입술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긍휼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긍휼은 항상 선한 열매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더웁게 하라, 옷을 입고 다니라, 평안히 다니라 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죠.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그 긍휼은 힘 있는 긍휼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선한 행위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긍휼의 말은 증명되어지고 힘이 있는 말, 정말로 긍휼의 말 그 자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항상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고 정말로 내가 좀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 참 미운데 그래도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긍휼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선행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라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 선행에 참된 진실된 마음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긍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말은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차별함이 없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진실함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긍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만큼 제가 그만큼 긍휼이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했지만 성도들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참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주십시오. 진실함을 주십시오. 정말로 선행이 있는 긍휼 또한 참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긍휼, 진실함이 있는 긍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긍휼, 그 긍휼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긍휼, 선한 행위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참된 긍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결이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긍휼이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평화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말은 화평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야고보는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뭘 강조했느냐 하면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화평을 제일 마지막 구절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화평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목적으로 또 화평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또 화평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결과 긍휼의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또 그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화평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화평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화평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 화평이 이 교회 담을 넘어서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저들이 제5영도 교회를 볼 때에 참 화평하다, 평화롭다, 화목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평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화평이 없던데 제5영도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 안에는 화평이라는 것이 있구나. 화평이 보이구나. 나도 저 화평 누리고 싶어. 나도 저 화평 가운데 거하고 싶어. 이 세상에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 바른 진리가 아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저들에게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화평,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되고 복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화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화평의 곳,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도 구원의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입이 화평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화평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화평의 주인이신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화평의 혀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화평의 그 말이 무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묻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력해야 돼요. 화평의 말을 하려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참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이제 온유함이 묻어나는 그런 혀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혀가 성결이 묻어나고 우리의 혀가 긍휼이 묻어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므로 내 자신의 마음에 화평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또 우리 교회에 화평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